자, 오늘은 성탄절을 바로 코앞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드리는 숫자가 200%, 250% 증가해서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다 크로아티아로 자그레브로 돌아왔는데 또 돌아와서 보니까 되게 감사한 게 또 찬양 인도도 우리 영은이가 큰딸이 잘하고 또 마이크도 막내딸이 하고 우리 아들도 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여기서 이제 다 신앙생활을 배우고 다 떠났는데 이제 떠난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모여있는 것, 이것은 나아가기 위한, 파송받기 위한 하나였던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 모인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우리 자녀들, 성도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손님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손님이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처음 크로아티아에 정착할 때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꾀가 생겨서 불편해지고 어떨 때는 또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각자의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집에 들이는 것이 조금씩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오면 나누는 것을 그런 어떤 기뻐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쪽은 손님을 되게 불편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손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오면은 접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손님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고 또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음식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특별히 자기가 좀 보여줄 것도 있고 내세울 것도 있으면 손님이 오더라도 괜찮은데 집이 너무 누추하고 보여줄 것도 없고 불편하면은 손님이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그런 방문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는 1960년대에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국 땅에 이 가난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시작했던 그런 어떤 농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므로 거기서 소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농군학교는 전 세계 18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지사가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농군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또 그 정신과 개척과 개척 정신과 사회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되어서 정말 크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명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고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 계실 때 하나의 어떤 재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그런 어떤 것들 타개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던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급자족을 위한 정신개혁 운동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 잘한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간 겁니다. 네, 김용기 장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표현으로 보면 박정희 각하, 소위 말하는 완전히 뭐 신과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군사 독재 시대의 그런 어떤 대통령이었으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제 군생활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하급 부대 같은 경우에서는 대령만 온다고 해도 대령 손님이 오면은 한 2주, 3주 전부터 청소하고 단장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죠. 심지어 원스타, 투스타만 이 소위 말하는 중대, 대대에 이렇게 방문한다. 전방부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아주 뭐 길을 닦고 청소하고 이렇게 화려하죠.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방문한다니까 그 김용기 장로께서 얼마나 그 농군학교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내놓은 게 뭐냐면은 달랑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재배한 고구마 1개 그리고 밀로 재배한 거기에서 재배한 밀로 만든 카스테라 하나 그 2개만 딱 꺼내서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구마 하나에 카스테라 하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걸 먹고 또 그 고 김용기 장로의 그 업적 그곳에 했던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완전 임프레시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운동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새마을 운동이 그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퍼뜨리고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찾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왔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손님이 이 땅에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례에도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피조물 인간을 방문하는 그런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만나러 오시는 만남의 역사, 방문의 역사, 또 초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직까지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새색시가 손님, 집들이 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이, 또 우리 형편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안주인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상황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이제 배척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주님은 병원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인큐베이터라도 있겠지만 주님은 인큐베이터 대신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죠. 이 의미는 주님은 가진 것이 없는 우리, 꼭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 공허한 모든 이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거추장스러운 왕의 방문이 아니었다는, 마치 대통령이 오듯이 그런 어떤 경호원이 먼저 가고 이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심은 그냥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도 없고 청소해야 할 필요도 없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류의 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들, 그리고 밖에서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자기 오심을 밝히시고 또 자기 몸을 구유에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또한 준비된 모습, 그러한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심은 나의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누추한 구유에까지 오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난 부끄러운데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은 누추한 말구유에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겨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뭐가 나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상처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빠져 있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또 내 속에 오랜 상처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해도
갈급함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모든 환경의 요소 속에서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주님 속에서 만족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못하고 안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주님은 선물로 오셨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다. 말구이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누추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신 이 예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선물 좋아하죠? 성탄 선물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 그런 같이. 자,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죠. 반면에 이제 뇌물은 먹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이 선물을 잘 챙겨줄 때 화목해지게 됩니다. 선물을 잘 못 챙겨서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100일인데 선물을 못 챙겨주고 결혼 몇 주년인데 특별히 연애한 이들에게는 선물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괜찮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딴 사람한테 주는데 한 사람만 안 주면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필히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것을 쪼개야 줘야 되는 거니까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받음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십 배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줄 때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깨진 독과 같은 인생에게는 아무리 부어져도 그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정말 단단한 독과 같은 그런 어떤 곳에서는 부으면 부을수록 차이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를 가져서 누구에게 잘 섬길 건지 베풀 건지 깨진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깨진 똑같은 인생도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누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 돈일까? 돈을 나누는 게 가장 힘들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눈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유로를 가지고 있는데 50유로를 떼어서 누군가를 준다. 그러면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내가 1000유로를 받았는데 500유로를 헌금을 한다. 아니면 11조로 100유로를 헌금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믿음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으면은 나눠주기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해서 뭐 예를 들면 50억을 벌었다. 그러면 나머지 25억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대개 사람은 자기가 남은 25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남에게 줄 25억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아쉬움이, 아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떠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나누기가 힘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은 나눠줄 수 있지만 생명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부모나 형제 중에 누가 아파서 간을 이식하거나 뭐 심장을 이식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제 중에서 이제 일부의 장기를 떼어서 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참 큰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물론 기쁨으로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골수 같은 경우도 기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골수를 규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도 아니고 뭐 어떤 몸의 장기도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죽어서 딴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같이 너희들도 죽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다시금 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생명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전염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증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소위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예정하셨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면은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을 하셨다.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선택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에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도록 증명해 주시는 것. 어떨 때는 헷갈리고 어떨 때는 의심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최대한 복은 뭐냐면 돈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고 사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사실 신기루와 같은 이거는 곧 사라질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정말 참된 행복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래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예정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원하고 이거를 마음속에 잘 믿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결정적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누추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선물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못된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면 지금만 챙기고 남한테 절대 안 주고 또 그것이 막 썩어서 없어질 정도라도 장롱에 처박아 놓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좋은 걸 받으면 누군가에게 자꾸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니까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어떨 때는 막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로 하고 이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막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놀리고 하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또 입으로 못하면 삶으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올 한 해는 이제 끝났지만 새해에는 더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